5월 달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 행복 주일.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그때에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과 막 이렇게 야외도 가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비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야 진짜 단체들이 교회에서도 막 행사를 크게 벌였는데 참 안타깝다. 저는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면은 과거에 어릴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섭섭했었어요. 왜? 어릴 때에 저희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할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전할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 전하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잘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그때 방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지금은 고양이님을 잘 공경하고 강아지님을 잘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만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님도 잘 모셔야 되고 강아지님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는 내가 잘되고 그랬거든. 잘되고. 여러분 잘되는 것 중에서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되는 것 중에 가장 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잘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 바톤을 준다 그러죠. 바톤을. 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제 장거리 마라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걸 갖다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아들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딸과 아들이 또 그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빠, 아버지가 또 넘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자,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달리기 할 때도 어때요? 꼴찌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믿음에는 욕심을 내야 돼. 여러분 욕심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부모님들은 며느리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요번에 이제 인사하러 오잖아.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예쁜 자녀 낳아줘서 선물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돼. 우리 며느리 최고다. 왜? 자녀 낳아준 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후손을 낳았잖아. 자, 후손이 없게 되면은 바톤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자녀를 선물하는 거다. 그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녀는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예, 축복이라 그랬어요. 자녀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그 선물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는 최고의 최대의 축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삶을 의미하는 이 영생, 누구에게 바톤을 넘긴다? 바로 우리 자녀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술 마시고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게 되면은 그 자녀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본받는 게 좋겠어요? 신앙의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게 낫겠어요? 믿음이 본받는 게 낫죠. 만일 우리 인간이 슬픔과 고난과 번민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고통과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들은 거저받은 영원한 생명, 끝없이 이어지는 이 기쁨도 자녀에게 이어지고 만족도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고 평화도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유와 쉼도 사랑과 행복의 극치를 이어지는 이러한 의미,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근심과 걱정의 안개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뭐 시험하고 바람과 고난의 파도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믿음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과 지진과 불안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번뇌와 고통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자유를 잃은 곳은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옥에 갇혔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능력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자녀는 없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냥 바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옷을 벗겨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옷을 찢고 벗기고 막 그냥 매를 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반 죽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옥에 가지고 그리고 밭에서 잠궈놓고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막 이런 데가 아프고 막 그냥 고통이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이 되었어. 이제 밤이 됐어요. 몸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밤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막 다 듣는 거예요. 자, 그때 호련히 막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겠죠. 근데 이들을 지키고 있던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은 그 죄수들을 지키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교도관들 이런 분들이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죽음. 그래서 칼을 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자, 이러니까 그가 막 얼마나 떨겠어요. 무섭고. 여러분,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분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한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매인 것이 벗겨지고, 한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막 정말로 나쁜 그러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오후에 왔던 그 아저씨는 감옥에서 한 7년간은 살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큰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6개월 다녀야지 만나준다 그러고 또 안수를 해준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들 건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일저질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몇 시에 오후에, 오전에도 아니고 오후 2시 예배에 참여하겠다. 그걸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묵을 묵는 숙소도 제가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했더니 그래도 역전 안이 좋사오리.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로 갔죠. 예, 저도 이제 돈을 주고 조금 우리 권사님도 10,000원을 줬어요. 자, 이분은 필요한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사실은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믿자마자 본전이거든. 안 주면 그냥 가고. 근데 이분이 돈을 받아가 갔어요. 아마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주면 1,000원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싶을 때가 있고 안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술 먹고 온 사람들은 안 줘요.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서 노숙생활, 바깥에 나가 노숙생활을 하면서 발가락을 잘라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뇨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썩었어요. 병원에서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잘했죠? 너무 잘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분은 저한테 큰 절을 하고 이러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 하잖아요.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신봉수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지 정상인데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꼼짝없이 나도 모르게 새벽에 나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철학기도 심야기도 하게 되고 주일날 와가지고 저 바깥에 놀러도 좀 가고 싶고 막 꽃놀이도 가고 싶고 이런데 여기서 비 오고 눈 오나 추운 가운데 때 어떻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강단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가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잖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삶의 부와 행복과 영광도 몽땅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내 자녀에게 전달된다. 나도 지옥 가고 내 자녀도 지옥 가고 내 손자도 지옥 가고 계속해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 최대의 자랑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최고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첫째는 구원 영생을 얻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1장 5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당당히, 확신 안에서,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거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생수를 얻는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아는 것, 믿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비유하신 것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현재 몸이 아파도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예요? 에?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신 일덕이라는 거, 우리 소록도의 고 박창훈 목사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 바로 한 가지를 잡고 모든 것을 이뤄도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참으로 현대 인간은 목마른 존재요 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갈의 실존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의 근태 속에서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기갈과 마음의 목마름으로 정신의 극한 빈곤 속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생의 기쁨과 삶의 만족을 찾아서 헤매기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주는 기쁨요, 이거 우리가 이제 돈 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400명을 조사해봤는데 1위가 가지고 싶은 게 돈이에요. 가고 싶은 데는 미국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순간에 지나간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약속 위에 머무를 때 진실하고 값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르고 오래오래 살 것 같고 권력을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영원히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분은 천국, 어떤 분 믿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가지 말아야 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를 때 진실하고 값진 것이다. 옥문을 지키는 간수에게 주어진 것. 예. 교도관인데 그 당시는 간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잘 믿는가, 그리고 어려움은 없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이 가정이 다니겠으면 좋겠다.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시간, 결심하고 결정하고 밤낮하면 무엇합니까? 진지하고 귀한 시간을 가져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목조목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우리는 허송세월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있더라. 저부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은 매일매일 좋은 계절, 좋은 날씨에 기도 못하면 계속 못한다.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서 기도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기도 못하고, 봄에는 꽃구경 가야지 기도 못하고, 가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때문에 기도 못하고, 언제 기도해?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 이 단체는 24시간 기도회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 매일마다 새벽 한국 시간 7시만 되면은 미국은 저녁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잠비아 같은 경우는 새벽이거든. 근데도 들어와가지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선교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과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요. 자, 봉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40장 7절에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게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만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가 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톤을 전수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바톤. 그리고 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곳저곳이 고장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차도 타이어를 계속 하다 보면은 따라가지고 갈아야 되잖아요. 안 갈아면 어떻게 돼? 텅 터져버린다고.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네들, 그 다음에 또한, 눈이 나쁠 수가 있고, 또 심장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좀 약간 다른 걸로 갈잖아요. 자,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60이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데, 이 4년 뒤면 은퇴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에는 책도
사가지고 가지고 그냥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꽂이에다가 받는 돈의 한 10%에서 20%는 책사가에 꽂아놓고 멋으로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빼가 보긴 보는데 거의 안 읽은 게 많아요. 이거 아마 다 읽지도 못하고 아마 10,000권 넘는데 이거 읽지도 못하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와가지고 주석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이제는 뭘 준비하게 되느냐. 60이 넘으니까 남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유언장도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 가지고 이건 누구 가지고 나한테 있다면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든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이가 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젊어도 유언장, 저도 아버지 학교 하면서 유언장 썼고 그래 디아스 하면서 유언장 썼고 제가 20대도 써보고 30대도 써보고 40대도 써보고 이렇게 써봤어요. 가끔 가다가 또 한번 혼자서 써보기도 하고 근데 그 유언장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어디에 냈뒀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 인간은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좋은 공기를 어떻게 해요? 마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운동을 해야 되고 아주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면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중한 생명, 영혼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 생명을 건지지요.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양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한 명 만나게 됐다면 한 명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되고 나에게 10명을 보였다면 10명이야.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요.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흘러보내라. 귀한 데 사용해라. 그렇잖아요. 예? 그냥 싸놓고 하다 보면은 아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부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돈 벌어라 정신이 없어가 돈을 정말 잘 벌어요. 그런데 아들, 딸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 딸은 늘 신나게 먹는데 아빠하고 같이 먹는 시간이 없어. 그 아빠 행복해? 안 행복해? 난 안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해요. 누구도 밥 먹으려고 하질 않아. 그 얼마나 불행하냐고. 근데 가난한 사람인데 서로가 밥 먹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밥 사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주겠다 하면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 하고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들이 전화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로 목사는 오늘 밥 사달라 그러나 보다 이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받으면 꼭 자기가 커피는 내가 살게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원로 목사님에게도 그 기쁨이거든요. 사주고 먹고 하는 이 기쁨.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이제 보내고 어버이주일도 보내는데 이제 다음은 서성의 주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도 강의에 들어갔고 중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말이 엄청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1점 제도를 해봤어요. 야! 차려! 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1점 주는 거야. 1점? 이랬더니요. 아이들이 말 잘 듣더라고요. 야! 성공했어요. 1점이 뭐길래. 그리고 1점 많이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살금살금 가가지고 신발 신는 것밖에 없거든요. 1점 제도. 그리고 바톤. 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클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는 시험 볼 때 되면은
자가용을 딱 모시고 아유 왕장님 타시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원고등학교까지 다 모시다 이쪽까지 뒤에서 그 학생들이 있으면 저거 하니까 이쪽 끝에까지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해가 오늘은 햄버거하고 사먹고 시험 잘 봐 화이팅하고 시험 기간에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친구가 부담을 가졌나 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성적 좋지 않은 성적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50점을 받았어. 그러면 야 어떻게 10점만 받고 50점을 받았느냐고. 그것도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점 받은 거기 다음에는 80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때는 제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는 적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행복 주일 다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되고 다음 5월 18일 날은 그 외국인들 어린이들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보이는 그곳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곳에 가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